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 오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명절 절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때가 유월절 절기, 원래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다른 절기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렇게 통합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게, 왜 지금 유대인들은 그 유월절에 드렸던 희생 제사를 지금은 왜 안 드리지?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도 민족성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독한 사람들인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희생 제사를 왜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교절과 함께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왜 지금 희생 제사를 안 드리느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성전이 불타버렸잖아요. 그 이후로는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회당 중심으로 모이면서 예배를 회당에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지를 못하고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물, 희생 제물, 그 동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리는 제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도 지금은 없습니다. 6월절 행사를 이제 이스라엘 집에 가서 보면은 이 누룩 없는 날을 정해서 누룩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행사들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 식사를 가족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명절의 시간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이 그렇게 보내는 거로 조금 변형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절 행사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유월절에 관해서 출애굽기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유월절에 첫 번째 태어난 유월절에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사실은 모든 가정의 첫 태생, 장남, 첫 태생, 이 초태생의 동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외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문설주의 임방의 집, 이 기둥과 같은 곳에 이렇게 피를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도 넘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유월절이죠.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 그럽니다.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넘어갔다. 이후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게 이제 독립기념일과 같이 되었죠. 애굽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로 유월절을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 중에 가장 큰 날로, 기쁜 날로. 왜 기쁜 날일까요? 모두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았어요. 불임절도 마찬가지지만 모두가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았어요. 잔치는 잔치인데 어떤 누군가는 죽는데 우리는 죽지 않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누가 죽는데 이게 잔치가 돼 버렸어요. 이런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가장 큰 절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3년 반 공생애 하시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날 어떤 날로 들어가셨냐?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전날 밤에 유월절 잔치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래서 어떤 다락방에서 큰 유월절 잔치를 마지막으로 지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유월절 잔치로 제자들과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너희들 유월절 지킬 필요 없다. 이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오늘 이 유월절 잔치, 나와 함께하는 유월절 잔치, 적어도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월절 잔치는 더 이상 없다. 여기 마지막 유월절 잔치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덧붙이십니다. 이제 이 유월절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2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거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그 떡을, 무교병이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 떡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포도주에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야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이제 유월절은 기독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교회 안에서는 유월절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뒤로는 성찬식,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이 성찬식으로 대체가 된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찬식으로 대체가 되는, 실제로 이제 제자들 지금은 못 알아먹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에 희생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 1년 된 수컷, 흠없는 수컷 어린 양 1년짜리, 아주 귀여울 때, 아주 이렇게 참 보기가 좋을 때 1년 된 수컷 어린 양, 그걸 이제 유월절에 제물로 잡았는데, 이걸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깨닫고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유월절에 죽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마지막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해 주신 거구나. 그리고 유월절 그 어린 양을 잡는 날이 있어요. 그 잡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가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유월절만 되면 희생 제물로서 죽였던, 그래서 그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셨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의미를 깨닫게 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시간들이 사실 들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고난 주간을 이제 일주일 앞두고, 사실 오늘 종료주일인데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날은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이나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하루 전날에 있었던 성찬식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제물 대신 그 고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시간, 이후의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에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음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읽었던 18절 19절 혹시 비춰주실 수 있으면 비춰주십시오.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붓는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이 의미는 대속의 속죄 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 안에 구약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구약 전체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는 말씀이다. 한마디에 구약 성경이 다 들어가 있다.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의미는 그냥 제물, 그냥 제사가 아니라 대속의 제물을 이야기하잖아요. 대신 속한다. 그러기 위해서 대신 죽는다.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이때 대속의 속죄 제물로 생명을 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 때 출애굽기 12장의 최초의 유월절에 관해서 아까 말씀을 보았는데 이 유월절이 사실 그때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엄밀한 이야기, 엄밀한 표현을 조금 넓게 보면 유월절이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참 죄 없는 동물을 또 죽이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무화과 잎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거는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만든 옷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입을 수 있는 옷, 그걸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죽 옷 만들기 위해서 어느 동물은 아마 양으로 생각됩니다. 양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부터요? 창세기 제일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생명이 희생되어야 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전이 지어지고 하는 이 구약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어져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했다.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므로 그런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돼요. 유대인들도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제사는 안 지내고 있죠. 성전이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떤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예배를 이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죄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희생이 많은 만남이었어요. 6월절에 죽는 어린 양 개수를 이렇게 마리수를 계산해 보니까 수십만 마리였을 것이다. 계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6월절 기간 동안 계속 죽어나가는 양들, 여러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어요.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도살 체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가 양을 죽여가지고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이가 6월절에 제사를 성전에서 드리기 위하여 먼 곳에 살아도 시골에 살아도 기어코 양을 끌고 그 성전에, 지금으로 보면 예배당이, 이곳이 아마 성전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냥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셨으면 양 한 마리씩 끌고 와가지고 이 앞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는다, 죽인다는 말이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아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다른 생명이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지금 이 시대, 이 편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다. 당연히. 그런데도 그 당연한 일이 엄청난 일이었죠. 제가 키르기즈스탄에 선교를 갔다가 그곳에 있는 형제, 예수 믿게 된 형제, 무슬림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형제 집에서 양을 대접을 받았어요. 양고기를 대접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팀을 모아다 놓고 자기 집에 있는 양을 우리 보는 앞에서 양을 잡더라고요. 이렇게. 그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진짜 보기 어렵죠.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 양을 잡는데 우리 먹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잡는 건 아니고. 근데 아마 옛날에 양 잡을 때 어떻게 잡았을지 그걸 이렇게 본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주석학자들이 옛날에는 그 부분을 해석을 잘 못했어. 백성들이 끌고 오면은, 양을 끌고 오면은 제사장이 칼을 들고 그걸 잡았다고 옛날엔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끌고 온 양에다가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끌고 온 양 위에 죄가 있는, 자기 죄를 지금 가지고 온 사람들, 양을 끌고 온 주인이 그 양 위에 안수를 하고 자기 죄가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제사장이 잡았다 그랬는데, 요즘 해석을 깊이 해보니까 이건 안수기도 한 본인들이 그 양을 죽였다. 사실 힘든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때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저희 형제들이 양을 잡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양의 눈을 딱 이렇게 손으로 가리더라고. 눈을 못 봐요. 그 양의 그 눈을 보면서 이렇게 생명을 거두는 일을 할 수 있다. 아이고, 보통 심장 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동물이라 그래도 눈을 딱 가리더라고. 눈 가리고 양을 잡더라고. 눈 못 쳐다보죠. 눈 쳐다보면 아마 밤마다 악몽이 막 나타날 거예요. 눈 보고 죽였으니까. 아무리 동물이라도 생명 죽이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죠. 생명을 죽여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구약 시대였어요. 직접 보니까 진짜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동물이라도요, 그 생명이 죽어가는데 제가 마음이 덜컹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야, 구약 시대에 자기가 데리고 간 동물을 죽여가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심정이 어땠을까? 이 동물이 내 때문에 죽는다. 내가 키워온 동물일 경우엔 더더군다나 더 내 때문에 한 생명이 죽는 거예요. 내 생명 유지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이 죽는다. 이걸 현장에서 깊이 묵상이 안 되겠어요?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게 없었겠어요? 아무리 동물이라도 내 죄 때문에 이 동물이 대신 죽는다. 그냥 뭐 옮겨준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음이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수십 년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의뢰의 고난주간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거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 고난주간 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까? 뭐 특별히 다른 거 있나? 매주일 드리는 주일 예배인데 뭐가 특별히 뭐 다를 거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런 조금 그런 상황들, 현상들이 왜 생길까 혼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사 때 자기가 안수하고 자기가 동물을 죽인다 그랬죠. 이 내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누가 대표되는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는 드리는데, 이 내가 직접 이 죽어가는 동물 위에 안수하는 이 장면이, 그리고 내가 직접 이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이 너무 무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남의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너무 막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게 틀린 말이 아닌데,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내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 내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이 이야기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었죠. 그가 회개하고 눈물 흘린 장면이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재판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죠. 따라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겁했죠. 왜 비겁하냐? 자기 입으로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같이 죽을 것이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재판 전까지는 따라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베드로는 좀 용기가 있어가지고 재판 전까지는 따라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세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사람들 면전 앞에서 다 부인해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60절 62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누가복음은 조금 이 부분을 다른 복음서에 없는 표현을 덧붙여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셨다. 상상을 해봤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하고 베드로의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봐라 이놈아,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놈아, 정죄하는 눈빛이셨을까요? 이 믿지 못할 놈아, 그러셨을까요? 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 안 하고 있지만 그 뒤에 사건도 보면 연결이 되잖아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쌍하게 쳐다보셨을까? 사람들한테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해가지고 피가 나서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셨다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실패하고 있는 제자를 쳐다보기 위하여 고개를 돌리시면서 그와 눈을 맞추시는 예수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셨을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끝까지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네 편이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놀라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라,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재물 잡을 때 눈을 가린다 그랬죠. 동물 잡아 죽일 때 눈 못 쳐다본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주님과 눈이 마주칠 때 베드로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든 것 내려놓고 저 구석탱이로 가가지고 하염없이
통곡하면서 눈물 흘렸다. 그냥 눈물만 흘렸겠어요? 주님의 그 눈빛을 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겠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회개, 진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뿐이다. 네,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 제대로 살 거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다.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 그 베드로의 그 마음을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기 모습 발견함. 남의 이야기일 때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리 감동적인 이야기라도 궁극적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순간 눈물을 흘리고 같이 감동을 받아도 나의 의지를 바꿔주고 내 마음의 내면의 중심의 변화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가지고는 가져올 수 없어요. 결국은 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고난이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 인류를 대신해 누구를 대신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돼야 돼. 나의 이야기. 여러분 이번 부활절 앞두고 고난 주간 보내실 때 괜히 뭐 슬픔만 가지고 이러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희생 제도 수천 년간을 아니요 창세 때부터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 만나려고 할 때 생명의 희생 바꾸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 제사 제도를 당신이 십자가에 단 한 번, 히브리서의 표현에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그 뒤로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찬양하며 베드로와 같은 나를 건져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이번 고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이 성찬식을 아니요 이 십자가 사건의 이 구원의 사건을 정말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먹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거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주님은 그 무지몽매한 인간들 앉혀놓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의 성찬식으로 바꾸는 그 은혜의 역사를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는 정작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도 기다려 오지 않았는데 주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 역사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까지 계속해서 얼마나 기다려 오셨는지 오늘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강조입니다. 엄청난 강조입니다. 원래는 이거 원한다는 표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날인데 자기에게 있을 가장 인생의 큰 고난인데 죽을 날을 앞두고 죽는 시간을 앞두고 그것도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시간을 앞두고 이 시간을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알아먹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 털끝만이라도 알아먹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자정성 우정성 시켜달라고 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자기 죽음을 창세 때부터 이 세상을 만드시는 순간부터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기다리고 기다려왔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공생의 3년 동안 기다렸다, 평생 33년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가셨는데 그 33년 동안 기다리셨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드렸던 그 말씀 창세기 3장 21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른 동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범죄하는 순간부터 계획하셨어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범죄하여 죽을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짜셨어요. 그리고 때가 올 때까지 무던히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아들 주시면서 이상하게 어느 날 모리아산에 가서 네 아들을 제사로 바쳐라, 이런 말씀하시는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진짜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죠. 주님은 양으로 대신 이 이삭을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실제로 바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셨죠. 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대신 생명을 바쳐서 제사하는 거, 이미 출애굽 시대에 제사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주님은 이미 모형으로 자꾸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어요. 대신 양 잡아 죽이면서까지 네 아들 내가 살려주리라, 너를 사랑하노라. 다윗 같은 사람의 시편에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똑같은 말을 예수님이 고난받은 시기 전 1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시편 22편 1절 그리고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다윗의 21편의 시편 21편의 시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똑같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거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거 1000년 전에 예언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시편에는 그대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일어난 일이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일, 그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어떻게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냥 글이니까 성경이니까 당연하지 하고 보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기다리면서 그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힌트를 주십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 전체, 아니 인류 역사 전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실행되는 그 순간을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지몽매한 우리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 되사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모를 때에 주님은 오늘 유월절 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이날 오기를 원하였노라. 간절히 기다렸노라. 내가 이날 오기를 이때까지 기다렸노라.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인류를 위해서요? 내 이웃을 위해서요? 아니야, 너를 위해서. 그 앞에 같이 밥 먹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이 날을 기다리노라.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은 유월절 잔치, 성만찬의 잔치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기쁜 잔치인데 나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시는 날이 십자가의 유월절 그 양 잡는 날이었어요. 나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의 날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유월절 양 잡는 날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주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서 가슴 치며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던 놀라운 새날이 열렸던 것처럼 이번 2025년 고난주간에 나를 위하여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십자가의 사건, 나의 사건 되게 하시고 나를 위한 사건 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 미물 하나 잡는데도 불쌍해 미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들인데, 강아지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나를 위한 희생에 깊은 묵상이 있는, 그래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